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이 환경이나 또는 여건에 또는 땅에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복이 전부 사람에게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랬잖아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도 원하노라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역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향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그 가나안 땅에 요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그 땅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요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 때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 지금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니까 이 요셉이 애굽 땅의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요셉의 그 형통의 복이 모든 그 기근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창고가 열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기근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요수아를 보게 되면 이 요수아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으니까 그가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복이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그가 기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다니엘이 그가 이방 나라에 처음 신분은 히브리 노예고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도 나라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이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이 그가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가 태평생들을 누리더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가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직장이고 일터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과 일터가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사업이면 사업에서 복을 누리고 사업이 환경이 회사가 집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 땅에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잘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잘 되는 법칙이 있어요. 이 잘 되는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고 또는 노년에 계신 분도 있고 이 인생과 관련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황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실패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도망가십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을 막으실 때 그 막으신 그 가운데 그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길들을 막으시고 그 반응을 보고 싶어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딱 내가 어떤 문이 닫혔다 또는 내가 길이 막혔다라고 하면 에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잘 됐네, 그냥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도 보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인생의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는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냥 팍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뭔가 거절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고 우리의 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그랬거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이 열면 닫으면 이 헬라어 뜻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닫는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히 철저히 닫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열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계시를 열어준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회사에서 안 좋은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큰데, 꿈은 큰데, 비전인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생각대로 안 되지?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길이 열렸다가 안 열렸다가,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항상 1년 12달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물질이 쌓일 때도 있고 또 낭비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사이클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막 열매를 막 맺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전도하면서 막 열매를 통해서 굉장히 이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세워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영광교회도 전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전도에서 만약 그 전도에 열매가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해서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등록하고 가족들이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뜻밖의 말씀이 뭐냐면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열심히 지금 막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 이제 전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막 전도를 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부흥이 났냐면 지금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이 바울을 탁 막으실 때 이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아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군요. 이게 지금 아시아의 상황이에요. 아시아의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 아시아에 지금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믿음이 막 굳건하게 세워지고 막 초대 사도행전 막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영광교회가 선교사들을 여기저기 막 파송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 목사님과 선교부장님 그리고 선교부 모든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제가 지금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겠더니 막 이 동네가 들썩거리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제가 막 한 주에 세례를 막 100명씩 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돌아와서 도저히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막 선교사님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막 지원하고 싶어하는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이 받은 답은 뭐냐면 성령이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영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어떤 기분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부응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노라고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에 대한 어떤 답답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열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멈추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는 감옥에 가서도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전도에 힘쓴 겁니다. 이 바울의 삶은요,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증거에 그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결과 앞에서 내려놓고 싶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원망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수가 있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와 관계없이 바울은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전도입니다. 한 가지 생각.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토론을 합니까? 논쟁을 합니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리의 관심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라.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감을 보여주고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도될 수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라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노할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절할 때도 있구나.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때로는 이 일이 옳은 일이고 때로는 이 일이 이익이 있는 일이고 열매가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노할 때는 하나님은 노도 하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예스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거냐면 하나님의 예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예스, 예스, 예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예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막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절을 당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비록 하나님이 노했다 할지라도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에 선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비록 하나님의 노지만 그 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하시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바울의 생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분명해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시면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할 때 나 진짜 못하겠다. 나 하기 싫어.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노라고 하실까?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금지하셨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고루고루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재능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도 보시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갖고 그래서 볼 수 있는 영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환상을 보는 것,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본다는 것은 해석이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 바울에게 아시아 가는 것을 막았지만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인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님 거절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생각이 단순하고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의 언어는 내가 본 만큼, 내가 들은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주장하고 자신 어떤 똑똑함을 자랑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영리하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같이 그런 신학을 가진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막으셨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환상을 보여주신가 깨닫더라 이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10절 끝에 보면 인정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인정함이라. 이 뜻이었구나. 저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낙심으로 끝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바울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바울의 삶에 적용되는 거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가 뭐냐면 바울이 인생의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해서 영적인 동역자를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 루스드라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진짜 가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들고 막 던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은 당해봤을 수 있어요. 비난은. 근데 만약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끔찍한 노시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노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또 디모데는 이 바울을 부모처럼 여겼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인생이 딱 닫혔을 때 그게 고난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시켜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받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을 도왔던 오네시모라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 옆에서, 디도가 그 옆에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니까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또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동역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것 때문에 주저앉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을 우리가 둘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동역자들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막혔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역 찬양대 할 때 바로 그거였잖아요. 찬양을 통해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지만 또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역의 하나됨이거든요.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을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노라고, 그러나 이 거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근데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그가 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함을 두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시아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력함 때문에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게도냐로 가게 됨으로써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만약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전도를 했다면 유럽이 복음을 바로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과 예수의 형으로 이 바울을 막음으로써 이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함으로써 이 마게도냐가 유럽의 이 교회 역사가 완전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이 제한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이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제한적인 생각이 옳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시건하지 않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 거예요. 설령 내 때 지켜지지 않으면 내 다음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지켜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품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이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의 때에 그 애굽의 그 가장 기름진 그 고센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비통하게 눈물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한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안 열어준 것 같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깨끗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벽을 쳐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기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절망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큰 길로 도로로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기적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만약 그들이 홍해바다까지 가지 못했다면,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때로는 막는 것 같지만, 때로는 거절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강권적으로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을 유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 말씀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교회를 통해서 많은 태신자분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에 이제 등록하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밖에서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복음을 받게 될 사람들, 미래의 성도들,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할 때는 미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될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이랬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썼는데 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이 바울을 탁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단수입니다. 바울이었어요. 또 이 바울이 이 꿈에서 환상을 볼 때도 바울이 혼자 본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할 때는 이 바울 혼자 단수가 우리라는 복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우리가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는 딱 두 사람은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는 16장 1절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디모데는 이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의 목회를 이어받은 아들처럼 여길 정도니까 그 바울의 목회를 그대로 전수받은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도 생각할 때 바울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 이 의사 누가와 그리고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함께 그들이 지금 마게도냐로 떠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본문에서 이 바울이 자기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이끄실 때 그 바울에게 거절하시던 하나님이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향하려고 할 때 이 우리, 이걸 저는 영적 삼겹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는 셋이 낳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모여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이 공동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이 새 영적 이 삼겹줄로 지금 그들을 탁 우리라고 묶어진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에 낙심이 돼서 마음이 상처가 될 때 또 곁에서 누군가가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우리 공동체잖아요. 영광교회가 이 청지기 지원서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이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은 우리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든 내가 주차를 하든 아니면 내가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해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라는 이 영적인 이런 맺어진 이 공동체, 이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2030 우리 교회학교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교회 5대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우리거든요. 이런 이 은혜의 법칙,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었지만 열매가 많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의 흔적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그냥 평탄한 대로는 아니에요. 고난의 열매였습니다. 십자가의 열매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열매였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스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스한 그 예스에 더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노하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노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 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길을 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길을 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랬잖아요. 그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름다운 이 결산 앞에 혹시라도 닫혀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함으로, 그 뜻에 나를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새로운 그 길을 향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쳤다면 그 다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내 인생에 대해서 예스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길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